오늘은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전체를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설명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세 성경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 그랬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성전 재건하라는 메시지를 세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각각 들리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학개 메시지가 들리면 학개 쪽으로 가고, 스가랴 메시지가 들리면 스가랴를 가고, 말라기 같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특별히 학개하고 스가랴는 예언했던 그 시기가 2달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사이예요. 그래서 같이 동시대에 같이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철수영이에요.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2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억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학개하고 스가랴가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됐다가 마무리 짓는 일을 합니다.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했던 왕이 누구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이러스라는 왕이 가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마무리 짓게 만든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세탁소 왕이 누군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다리오. 그래서 제가 세탁소를 한다 그러면 다리오 세탁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다리오. 보낸 사람, 그가 가라 그랬어. 고레서. 그래서 고레스고요. 처음 시작한 거. 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랬어라고 하는 고레스가 시작을 했고, 마무리는 이렇게 잘 다리는 다리오가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레스 때 시작해서 다리오 때 마무리 지었다. 근데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만 움직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죠. 이방의 왕들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레스가 어디예요? 이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어디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죠? 메데파사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걸기하고 봉기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 아닙니다. 그들이 뭐 자기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다리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다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환경의 모습을 보고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전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신다. 이게 포로기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뛰게 만드십니다. 가슴 뛰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슴 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슴 뛰게 만드시는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가슴 뛰게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쿵쾅 가슴 뛰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고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학개에서 보면, 학개에서 1장 14절 보니까 이 돌아온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였던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 이게 다윗의 왕통이거든요. 수룹바벨의 마음과 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또 가슴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 역사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마음에 가슴 뛰게 만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감동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감동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 차례 이상은 여러분 가슴 뛰는 일들이 준다니까요. 갑자기 가슴이 팍 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괜히 뛰었다 큰일 나. 뭐 예를 들어서 대만 선교를 간다는 가슴이 팍 뛰어요. 그러면 진정해.
네가 지금 유럽 가야지 거기를 갈 때냐? 그래서 그 감동을 막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생 죽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슴 뛰는 일들을 주신다니까요. 가슴 뛰는 일들의 결대로 맞춰 나가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니까 이 가슴 뛰는 일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이또예요. 이또 아버지는 베레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가랴잖아요. 이 집안은 그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또라는 사람은 할아버지인데, 이또 그 일본 사람 이름 같죠? 이또 히로부미 뭐 이또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한 거예요. 귀환을 해서 그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집안의 스가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될 건데 뛰쳐나와서 선지자가 됐어요. 이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사장은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 다 받아가면서 보호를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구시라면 이렇게 목사 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선지자는 뭐냐?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먹여 살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거친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끔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선지자. 자기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러서 움직이잖아요. 저는 이 선지자 가운데도 많은 숫자가 이 제사장 그룹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하는 걸 뛰쳐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가문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저는 여러 번 느꼈어요. 이 가문 이거 함부로 무시할 거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뭐가 나와요. 그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그 피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안에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한복 이런 거 잘해요. 저거 배우지도 않는데 왜 저러나 했더니 친할머니의 피예요. 어렸을 때 친할머니가 맨날 그거 했거든. 앉아가지고 쪼가리 하고 뭐 디자인을 하고 그걸로 아버지보다 돈 더 잘 벌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거든요. 근데 피는 무서워요. 제가 알던 한 어떤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는 정말 탁월해. 영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거야.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 통역 그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 웬만한 가수보다 나아요. 박정현보다 훨씬 나아요. 박정현이 같이 경연했을 때 거기가 더 잘했대. 1등 했대요. 노래도 잘하지. 그 다음에 그 캘리그라프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손글씨 쓰는 거. 그냥 이렇게 대충 갈겨도 예술이에요. 와, 어쩌면 저렇게 글을 잘 쓰나. 근데 키만 작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다 주시지 않으셨죠. 그의 인생의 육체의 가시인데.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있거든요. 딸하고도 친한데 딸이 그 이렇게 글 쓰는 걸 보니까, 그림 그린 걸 보니까 피는 못 속여요. 애가 지금 초등학교 한 1, 2학년밖에 안 되는 애인데 웬만한 수준급의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게에 흐르는 뭐가 있구나, 이게 이제 능력이 있구나. 이 집안도 그런 가문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가문인데 거기서 스가랴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가게에 흐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뭐 운동을 잘하는 집에서는 또 운동 잘해요. 허재 아들 뭐 허웅이가 그게 농구 잘하잖아요. 다 그래요. 차돌이 보세요. 아버지 잘 뛰니까 뭐 비슷하게 뛰잖아요. 그 우리는 아무리 뛰어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못해서 나는 안 돼. 그게 그죠? 예. 뭐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안 된다고, 그죠? 내가 왜 축구를 못하냐? 아버지 때문에 못하는 거네. 이게 안 돼, 안 돼.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름에 따라서 이게 응답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집안에서 부르심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들이. 20대와 30대는 어떤 거냐? 세상을 거스리는 나이입니다. 여기 20대, 30대들 있죠. 20대와 30대부터 세상에 너무 영합해 나간다 그러면 그 인생 평생 그러다 죽을 거예요. 20대와 30대는 세상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나가고, 안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다라는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불만족.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미꾸라지가 생명이 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게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게 사회를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에서 조금 뭐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약간 불만스러운 게 뭐예요? 젊은이 전문 같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너무 세상에 영합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명품 그럴 때 무슨 명품이냐? 나는 건강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저 이렇게 세상의 그 흐름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는 디바인 노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가슴 뛰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지금 교회가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유 뭐 간단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의 공동체성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 뭐 아들, 딸들 뭐 다 잘하기만 하나요? 근데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서로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가정 아닙니까? 가정의 중요성.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 정직함 또는 뭐 개혁 이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양. 그죠? 이게 좀 약간 그 유치한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다들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상처, 분열. 그런 거지. 상처, 분열, 아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마귀가 이 분열의 영을 줘가지고 꼭 보면은요, 말을 해도 분열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말을 해도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분노를 못 참아서 말 한마디 탁 던지고 가면 사람들이 쫙 갈라져요. 너와 나가 갈라지고. 그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표정, 이상한 표정 짓게 만들고 이상한 글 쓰게 만들고. 그래서 잠깐 분열. 근데 그걸 분열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죠?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온통 사회가 다 이렇게 상처가 다 많아요. 너무너무 찢기고 깨지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이죠. 공동체성.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제가 글 중에 하나 멋진 글을 봤는데, 임금에게 조언을 하는 요령, 그렇게 나와 있다. 제목이 충신이라고 늘 목숨 건 건 아니다. 이게 부제예요. 그러면 조선시대를 보면요, 그 우리는 요즘에 잘 안 쓰지만 간하다 이런 말 있죠. 간하다. 이건 임금이라든지 또는 높은 주에 있는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잘못을 지적할 때 간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간하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게 사간원이라고 있고, 그래서 그 언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책임자가 대사관은 그 당상관입니다. 당상관이고 임금하고 같은 레벨에서 앉아서 있는 걸 당상관이라고 하잖아요. 당하관은 그 밑에 있는 거고. 그 정도로 간관들의 힘이 컸다고요. 근데 이게 함부로 막 간하는 게 아니고, 간하는 내용에 5가지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정간, 바를 정이니까 정간은 그냥 고지곳대로 직언하는 거. 그 다음에 장간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우직하게 지 주장 막 외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강성이죠. 세 번째가 강간, 뭐 말이 좀 이상한데 강간이란 건 뭐냐면 겸손하게 말하는 거. 그다음에 긍휼할 때 휼간은 애둘러서 말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에 그 풍간은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디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 간하는 게 5가지 단계가 있대. 처음에는 센 거부터 시작해서 약한 데까지. 그런데 지혜로운 그 강관은요, 이걸 잘 조절해 가지고 상대방 임금님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옳은 거라 그러면 지멋대로 막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목이 몇 개 날아가 버리죠. 말은 봤는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냐? 그래서 목 날아가는 거예요.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 되는데, 제일 약한 풍간, 슐간, 강간, 장간, 정간. 그래야 사람이 설득이 되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때려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지금은 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눈물 흘리는 게 필요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비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비판으로 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데 누가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시키실 때 가슴 뛰는 걸로 일을 해야 돼요. 교회의 원동력은 뭐예요? 가슴 뛰는 일을 일해야 된다고. 가슴 뛰는 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슴 뛰는 일로 전 교인들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능력이에요. 비판이 아닙니다. 가슴 뛰는 일로 일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되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3절에 보면은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턴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4절에도 돌아오라, 또 6절에도 돌아오라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책을 하나 썼어요. 참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이 좀 엄하신가 봐요. 영어도 잘하시고 와이프가 또 미국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렇게 좀 엄한가 봐요.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많이 혼났대요. 아드님이 혼났고 뭐 그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 주로 혁대로 맞았대요. 요즘 같으면 잡혀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세련된 분이 그죠? 이렇게 혁대로 때렸는지 막 혁대로 때렸대요. 그렇게 엄한 아버지였답니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 뭐 지금보다는 더 큰 돈이겠죠. 한 5만 원쯤 되겠죠. 그때 당시에 5천 원을 훔쳤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잡혔다는 거예요. 돈을 훔치다 잡혔어요. 뭐 먹고 싶어서 이렇게 훔치다가. 근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혁대를 빼가지고 이제는 버클 쪽으로 때려야 될 그런 일인데, 예. 아버지가 갑자기 오더니만 그 수원에 사시니까 수원 드라이브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야 타라 그러고 여기저기 좋은데 드라이브 시키고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이상하다. 아버지가 왜 이럴까? 그러다가 점점 너무 잘해주니까 긴장이 풀렸대요. 나중에 싹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고아원 앞에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리라 그러더니만 그동안 정 많이 들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러면서 그죠? 여기서 잘 살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는 놈을 내 자식으로 여길 수 없어. 그리고 진짜 두고 가버렸대요, 아버지가. 두고. 그때 소리 지르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버리지 말아요, 버리지 말아요.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 안 할게요. 그때 이후부터 돈 훔칠 생각 안 했대요. 아버지가 진짜 갔겠습니까? 그죠? 그 뒤에서 또 숨어서 보고 있었겠죠. 아니면 고아원 원장하고 짜고 한 건지 모르겠고. 기다리는 아버지잖아요. 예레미야서는요 주로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를 질책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거기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스가랴서의 주제가 희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는요 절대 누구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면 이거 자격이 없습니다.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중국 영화 가운데요 2010년에 나온 영화인데 대지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지진. 펑샤오강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꼭 보십시오. 이건 꼭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국 하북성에 있는 당산 대지진 주제예요. 1976년에 당산 대지진이 벌어졌죠. 23초 흔들렸는데 27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은 뭐 별로 광고를 안 해가지고 그러지 27만 명이 23초 만에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지진이었죠. 7살 난 때 쌍둥이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팡덩이라는 애요. 그 딸입니다. 딸. 쌍둥이인데 그 뭐 이렇게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팡덩이라는 딸, 팡다라는 아들. 동갑이에요. 7살 동갑. 근데 이게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깔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죠? 팡덩아, 뭐 팡다야 하면서 막 울어요. 그 사람들이 막으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무너져 버렸어요. 그치 가슴 아프죠. 그랬더니 엄마가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고 오해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뒤져 보니까 팡덩하고 팡다가 양쪽에 있어요. 깔려 있어요. 죽지 않고. 그런데 그 콘크리트 더미가 이렇게 지렛대 같이 될 수 있죠. 지렛대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팡덩을 살리려고 여기를 들치면은 팡다가 눌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들면 이제가 눌리니까 죽고, 팡다를 살리려고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팡덩이 죽는 거예요. 떡이 되는 거예요. 팡덩이. 그죠? 떡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고. 왜 이게 재난인데 웃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살리니까 누굴 살릴 거냐고. 엄마가 얘기 못 하죠. 누굴 살려요? 둘 다 살려야 돼요. 둘 다 살려야 돼요. 잠깐만 그러니까 이 구조대원도 짜증 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급한 사람 많은데, 그래서 구조대원이 딴 데로 가려고 그래. 딴 사람 구조한다고 고민하고 있으라고.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할 수 없이 그죠? 떠나가니까 안 됐잖아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하면서 잠깐만 하더니만 팡다를 살리라 그래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그때 클로즈업이 팡덩한테 가요. 딸한테. 딸이 말이 없어요.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리고 팡다 살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근데 나중에 새로운 구조대원들이 와서 팡팡 죽지 않아요. 또 구조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양부모에게 이렇게 입양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 팡땅은요 실어증에 걸려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양부모가 그래요. 네 부모 찾아가라. 안 가요. 말을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날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영화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죠? 뭐 두 사람 중에 하나 살린다고 해도 실용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 죽으면 둘 다 죽더라도 살면 둘 다 살더라도 절대로 누구를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일중에 뭐 성도가 둘이 있어요. 막 둘이 대판 싸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살려야 된대. 잘 보니까 얘는 문제투성이고 이 사람은 좀 성질해 보여. 성질한 사람 살리고 얘 죽여버려요. 그거는요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둘 다 죽더라도 품어야죠. 제가 볼 때 이 영화는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까지 선택 잘 못 받은 분 있죠. 저도 옛날부터 뭐 선택 잘 못 받았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면 나는 꼭 버리더라고 누가. 딴 사람만 선택하고. 학교 때도 그랬어요. 뭐 보면은 선생님이 뭐 걔를 선택하지 나를 선택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뭐 미팅을 해서 안 나갔어요. 꼭 보면은 그 딴 애 선택하고 나는 버림받고. 항상 모여가지고 분노에 비 오는데 축구하고 맨날 이래서 세월을 보냈던 적이 많은데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절대 버리지 않고 붙드는 거.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탕자 비우면서 그런 느낌 안 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 찾아가면은 탕자 찾아올 수도 있죠. 근데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자기가 돌아올 마음이 없을 때 억지로 데리고 오면 또 도망쳐요. 아버지는 안 거예요. 스스로 올 때까지. 스스로 오니까 안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스가랴서의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 절대 버리지 않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다리는 교회예요.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교회, 기다리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슴을 뛰게 만드신 하나님. 두 가지만 붙든다 그러면 그것이 희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믿고 일어서는 축복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6장. 그리고 오늘은 문제와 고난 놓고 우리 안수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